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닦아둔 터인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어떻게 성전을 세워야 될지를 조심하여 주의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터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요?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막 휘둘려서 막 흔들립니다. 왜 그래요?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그것이 흔들렸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동안 사람에게, 그 목회자에게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가 흔들려 보고 나니까 내 기초가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기초를 둘 때 우리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항상 누구든 섬김의 대상이어야지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아볼로는 뭐며 게바는 뭐며 베드로는 뭐냐?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대번에 엎드려서 절하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라. 어제죠. 나도 사람이라 그랬다고요. 나도 사람이라 하는 그 말을 평생에 마음속에 새겨야,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목회자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목회자를 위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한 일이 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다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우리가 주의 일꾼이니까요. 주의 일을 해야지 사람의 일을 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늘 흔들리게 되어 있고 제대로 서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면 어때요? 헛되다는 생각을 해요. 자꾸.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뭔가 싶은 생각과 함께 붕 뜨는 거예요. 왜?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일한 일꾼들은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허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열심히 살다가 은퇴할 때 되면 공허해져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베드로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고넬료 집에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뭐예요?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꺾고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꺾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일꾼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되는데 자꾸 종이 자꾸 올라서서 종님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요. 교회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섬김을 받을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고 섬기는 존재로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나도 모르게 기득권을 가진 줄 알고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일꾼이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 그러다 보면 자꾸 뭐예요? 종님이 되어서 일할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섬길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일꾼이면 자존심 상해요. 사람의 일꾼이 되면 자존심 상한다고요. 그 사람이 무시하면 자존심 상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하니까. 내가 너 이뻐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안 해. 그런 식이 된다고요. 그럼 그건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의 일꾼이거나 사람의 일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도 그것 자체로 뭐예요? 기쁨이 되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사람에게 인정욕구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해달라고 하고 사람들 안 알아주면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수준에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 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이 당시 상황과 정황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뭐 하라고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 하실 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소고기 드실 때 부르셔야 됩니다. 좋은 데 가실 때 목사를 부르셔야 돼요. 자, 이게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꾼인 동시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보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일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들,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섬겨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는 월급 받고 일하는 거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을 하대하고 막대해도 되죠?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은 자기 월급 받고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당연히 하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섬김을 받는 여러분들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그걸 뭐하게 여기면 돼요? 고맙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게 여김을 받는 봉사하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여기면 돼요?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봉사하면서 나에게 자꾸 뭔가 이렇게 높여주고 알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려서요. 일꾼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보화의 모든 것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은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 받아 누리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냐면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를 발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찬송 부를 때 그거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비밀. 맞나요? 보안가요? 어쨌든 간에 그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뭐 한다고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요. 왜?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뭐예요?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면서 봉사하는 것 자체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나만 깨닫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수가성의 혼인잔치에 누가 그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그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돈을 드리고 자기의 헌신을 드리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은 뭐래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맡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외에 다른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면, 맡은 자는 그러면 맡긴 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말은 맡긴 자의 의도대로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기는 1장부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나눠져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면서 막 다른 사람 깔아뭉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자,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은 누가 싸웁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교회에 1년 나오는 사람, 성탄절에 한 번 오거나 송구영신 예배 한 번 오는 사람은 절대 교회 와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네. 왜요? 그 안에, 그 인서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충성한다는 그 이유로 충성 경쟁하면서 싸웁니다. 자,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목사에게 충성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충성하는 의도, 잘못된 충성이 서로를 부딪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바로 앞에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열심끼리 뭐 한다고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 한문으로 보면 충자가 마음심,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 쓰잖아요. 그리고 성이라는 단어는 말씀 원자 뒤에다가 이룰성자 붙여가지고 성자 씁니다. 이게 그거 뭐예요? 창조과학회 뭐 그런 거 하는 분들,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한문이, 왜냐하면 상형 문자니까, 이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거든요. 그 말은 사람의 형상이나 만물의 형상을 따서 글자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한문이 상형 문자다 보니까 그 문자 자체의 의미를 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이 한자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뭐 그런 말도 하던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내 열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라고요. 그렇게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뭐예요? 올바른 충성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이루어져 가면서 교회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그걸 열심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휘둘리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은요, 한 부분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한 부분, 보이는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수준 따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따라 보이고, 자기 수준에 따라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 이상을 판단을 못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내 수준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저 사람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해요. 왜? 각자 보는 방법이 다르고 판단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판단할 때 판단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판단할 때는 지극히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나를 판단할 때는 지극히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참, 그래, 오죽하면 그 사자성어로 만들어졌다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니 왜 그래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나요? 어젠가요? 우리가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 자기가 이해력이 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자꾸 내가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판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자꾸 뭐예요? 그걸 절대시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해 놓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 판단이 결국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아예 그냥 뭐예요?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걸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 작은 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게 여기지도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 막 이런 거 보면 어떨 때는 저래서 천국 가겠나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스갯소리로 야,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2단 엽차가 맞게 생겼다. 막 그러고 막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야, 저 사람 저래갖고 천국 가겠나 막 그런 말 함부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 판단이에요. 그건 내 판단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판단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디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그런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인데 누군들 하나님이 못 쓰시겠습니까? 아니, 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쓰시는데 누군들 못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사람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고넬료 집 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받으세요. 주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못 받아요? 내가 못 받아요. 내가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약간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좀 주관적이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사도 바울 정도면 그래도 이런 소리 할 만해요.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이 바울이 이 부분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의 모든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뭐라 그래요, 4절에. 자책할 만한 거. 왜요? 자기 신앙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만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자책할 만한 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도 그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 주시라.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드시거든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그래, 주님은 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 저 사람이 날 제대로 몰라서 저만큼만 판단하는 거다. 그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나를 더 잘 알면 그냥 오지게도 나를 더 욕했을 텐데 그러지는 않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나는 그게 정말 아닌데 내 신앙 양심상 그건 아닌데 너무 억울할 때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현실을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뭐 억울해 뭐 할 거예요? 뭐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어요. 내게 유익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도 너무 크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이 일, 그 일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을 절대화하는 그 일.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자,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후임자로 누가 왔습니까? 아볼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볼로가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다 마음에 들겠죠? 세상에 그런 후임자는 절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전임자의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마음에도 저는 완벽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크게 왈가왈부하지 않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에 한 말이에요. 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일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아볼로를 뭐라 하지 않았고 아볼로가 바울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바울이고요. 아볼로는 아볼로예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으며 각 지체는 기능이 같지 않고 다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은 바울대로 사용하셨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랑 아볼로랑 전혀 다르다니까요.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좀 그래요. 근데 아볼로는 애가 말도 잘하고 그냥 좀 애가 그래. 그러니까 잘났어 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거기에 도서관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있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애가 좀 그래. 바울도 똑똑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좀 자기 주장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 보냅니다. 아볼로는 애가 좀 똑똑해. 그리고 잘났어. 그리고 바울 후임자로 가서 거기서 잘해서 사역도. 그러다 이제 다른 데로 갔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아볼로로 보내려는 거예요. 가서 좀 잘 가르치고 다시 좀 이렇게 세워라. 그랬더니 아볼로가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가라고 내가 어떻게 권했으되 많이 권하였으되. 많이 권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 번 했다 그 말이에요. 너가 가야 된다. 너가 적임자다. 그러고 여러 번 했겠죠. 근데 아볼로가 뭐라 했다고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애가 좀 잘나면 좀 말을 안 들어. 말을 잘 들어야 돼. 디모데는 애가 말은 참 기가 막히게 잘 들어. 애가 소심하고 속병도 있고 좀 애가 좀 그렇긴 해도 말은 잘 들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라고요? 충성. 아볼로는 좀 얘가 충성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이 좀 셌어. 그러다 보니까 말은 좀 안 들었어. 근데 바울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볼로를 뭐 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아볼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할 때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의 뭘 받으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약한 자들의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한번 보세요. 15장인가요?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뭐한 사람?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한 사람이 약점이 많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약점이 많겠습니까? 그럼 뭐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약한 사람이 약점이 더 많죠. 그런데 강한 너희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너희들은 믿음이 약한 그들의 약점을 뭐해라? 담당해라. 담당하라는 말이 뭐냐면 받아들여라, 인내해라, 참아줘라 그런 말이에요. 약점이 보이는데 약점 지적하면서 이거 고쳐 저거 고쳐 그렇게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받아주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바뀌어야 돼. 약점이 사라지거나 고쳐져야 내가 기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바꿔야 돼. 안 바뀌면 속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네가 뒤집어지든 내가 뒤집어지든 둘 중에 하나는 뒤집어지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괴로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강한 너희가 약한 자들을 받아라. 그러면서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14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1절과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로마서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받으셨다. 믿음이 연약해서 제대로 의견을 내지도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약점도 많고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고 고기도 못 먹어. 소화할 능력도 안 돼. 그리고 맨날 무상제물이라고 그러면서 죄수 온 붙어서 안 된다 그러고 귀신 붙어서 못 먹는다 그러고 그런 소리 자꾸 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라.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니까요. 아니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죠. 더 잘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는데 나는 왜 그들을 못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다고요?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해력이 딸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해했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셔서 받으셨는데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해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력은 굉장히 흐릿해요. 우리 운전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사이드미러 이렇게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다고요?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착시현상. 우리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물을 봐도 그렇잖아요. 물 개울가에서 우리가 송사리 같은 거 잡으러 들어가면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직접 들어가서 손대는 거하고 달라요. 왜? 빛이 굴절돼서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보는데 저기 있어 송사리는 진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라고 착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전부라고 착각해 스스로 속아. 거기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깨어나야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그랬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일, 내 판단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그 일, 내가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 너희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그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말씀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하라? 생각하라. 그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선을 넘지 마라. 우리에게서 배웠다고 하면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선을 넘으며 지혜롭게 마땅히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걸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뭐하라? 그치라. 그게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꾼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충성.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이해를 내려놓아야 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그 무엇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정말 내 옛사람을 꺾어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참아내면서 받아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나의 속을 또 긁을 때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너는 아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나는 너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너 때문에 아니고 주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충성한다. 그러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그 원수의 머리에 뭘 올려놔라? 핀 숯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